성경은 우리가 얻을 구원을 새 예루살렘 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12지파 모든 성도들이 쭉 둘러서 모여 살고 있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큰 성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얻을 구원의 모습이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개의 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가만 보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구원의 그 본래 모습이었어요. 에덴 동산, 창세기 1장과 2장에 말하고 있는 구원도 바로 이런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그런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곳,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리고 구원하시려 하신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하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장소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하나의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핵심이 뭐냐, 구원의 핵심의 모습은 뭐냐, 우리가 어떤 장소에 들어가기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어색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색하십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하고 단둘이서 그 공간에,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을 때, 넉살 좋은 사람은 이렇게 보고 뭐 할지 모르고, 요즘 또 스마트폰이 많으니까 그냥 딴 거 안 보고 그것만 볼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그렇게 친하지 않은 어떤 손님이 왔다, 거실에 앉아 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편해요. 그분이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집에서 나가서 다른 쪽으로 가기 전까지 아무리 내가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을 가진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 인격인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 인격이 둘이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먼저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을 천국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색해서 죽을 거예요. 하나님 보면 두려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던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저씨로 알던 사람이 천국에 가보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이 단절되어서 살아간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인격적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헌신하고, 그분이 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또 느끼고 그분도 알고, 서로 이런 교제와 헌신과 이런 사랑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미래에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 이 세상에는 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죄를 얘기할 때는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로마서의 말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말하기를 15장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하면서 율법이 죄에다 권능을 주고 죄가 바로 우리들에게 사망을 쏘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고통을 당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은 이미 죄와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는 죄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우리 바깥의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참소하고 또 공격하는 이 사단이 있어요. 인격 존재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뭐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고 하나님과의 날마다 인격적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뭐냐? 이 인격적 교제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에게 너무도 실제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는 그 말씀,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죄와 사단과 싸우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구원으로 나타나고 이런 구원을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가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좀 구원파가 좀 시들해졌는데 구약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는 이단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제 문제, 인간의 실제 문제, 나 자신의 실제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늘 확인되어지다가 우리의 육체의 부활, 우리 주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 때 완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복음이고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를 향한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 사단으로부터 해방,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 신약에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붙잡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맨 마지막에 지난번에 옛날에 우리 어머니 이렇게 상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울다가 한참 울고 돌아갔다가 다시 왔어요. 제가 잘못 왔다고 그쪽이었는데 내가 잘못 와서 부주를 여기다 냈다고, 내가 운 게 잘못이라고, 그래서 저쪽에다 부주 달라고 해서 저쪽 가서 낸다고.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확신, 우리의 능력,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를 위해 일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최선 다했다, 나는 확신이 넘치고 나는 그런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이따 나중에 말하겠지만 성화와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늘 싸워 나가야 되느냐?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동력이 뭡니까?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불신자와 달리, 아니면 편안하게 그냥 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는 나는 의인이니까, 의인이 하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구원파같이 그렇게 믿지 않고 우리는 오늘도 성실하게 죄와 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 죄는 내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다 넘겨지고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거짓 자유와 확신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왜 오늘은 우리를 내 속에 있는 죄와 함께 치열하게 싸우며 힘들어하며 성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두 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이 복음을 붙잡고 오늘부터 우리 주님,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당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혹시 그 전에 우리 주님 오시면 너무도 감사하고 우리가 남은 생 동안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확인하며, 맞아, 주님이 날 사랑하셔, 주님 내 아버지가 분명해,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매일 인격적으로 확인하고 또 실수할 때도 있지만 또 회복하고 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 어떤 말들,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를 건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불신자들 말고 구원받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끌려갈 거냐,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며 이길 거냐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죄에 끌려갈 때는 어떤 결과가 오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죄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때 뭐 그러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경찰들이 조사하는 거 보면 별걸 다 조사를 해요. 무슨 우리도 알지 못했는데 어디에 CCTV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던 자국이 남고요, 또는 은행에서 내가 인출했던 기록들이 아마 10년, 20년 전에 그 분 단위로 아마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화 통화했던 그런 것, 누구와 대화했던 이런 모든 기록들이 우리도 모르는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범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딘가에 흔적으로 계속 남아있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죄할 때 바로 그 다음 날 나단을 보내지 아니하셨어요. 한 1년 정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바세바가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최소한 그 아이를 낳을 때 10개월에서 어쨌든 우리 약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단을 보내십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죄책감과 이런 것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다 끝났나 보다, 다 지나갔나 보다, 한 10개월쯤 지나니까 자기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왜 보고 왜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서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면서 그 1년 후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는 그게 마지막 단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마음의 사인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하셨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는 그게 마지막 수술하는 거라고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나단이 와서 자기에게 비유를 말하는데, 그 말하는 비유가 자기를 가리키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이전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 범죄와 그 범죄로 파생되어지는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모르고 다윗은 둔감해져 있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한 예화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에 아주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소와 양이 풍성하고, 이 가난한 자는
오직 암양 새끼, 그것도 큰 양도 아니고 큰 소도 아니고 황소도 아니고 의지할 것 없는 예리예리한 연약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이 양을 자기의 품에 안고 가족처럼 그 집안에서 같이 먹고 모든 사랑을 다 뿜던 그런 자식 같은 양이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 친구가 왔다고 해서 자기 많은 소와 양들 중에서 한 마리를 이 사람에게 음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자의 그 아들 같은, 그 딸 같은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죽여서 짐승을 식사로 대접했다. 여러분, 젊은 다윗이, 이 혈기가 있고 이 뜨거운 다윗이 그것을 보니까 금방 분노합니다.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패역한 자가 있을 수 있느냐. 그 자는 당장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에 말한 것처럼 소를 도적질해 간 자는 5배, 그리고 양을 도적해 간 자는 4배입니다. 4마리를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바로 우리아에 관한,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함으로 그 우리아, 가난한 우리아, 그 밧세바를 암양 새끼처럼 품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우리아를 죽인 이 다윗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 말을 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이 연약한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을 빌려서 대신 죽이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은 패역한 사람, 그렇게 죽어야 할 당신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징계하심으로 의와 거룩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참 다윗이 위대한 것은 나단의 징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보통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나의 치부, 나의 부끄러운 것을 확 말할 때는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추고 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체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거치고 의지를 거치기 이전에 그냥 본능적으로 먼저 튀어나와, 그런 적 없다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이 말이 나오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 일을 말할 때에 그 부끄러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기는 짧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한마디의 말로 끝나지만, 우리는 그 이후의 다윗의 삶과 그리고 시편 51편, 시편 6편 여러 구절들 속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울었는지, 회개했는지 압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게 다윗의 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4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너가 범죄하였지만, 너 개인이 너가 범죄하여 회개하였지만 하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죄의 값으로 죽이진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원수들 회방받았다.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죄는 다윗 개인 한 사람의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죄가 가득 찬, 그래서 범죄,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의와 공의를 가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 믿는 것은 저것, 하나님 나라는 저런 것, 이렇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 대표의 모습이 이 다윗 왕이 이끌어갈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가장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럼 원수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다. 이 세상에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의와 공의와 거룩이라는 것은 없다. 죄가 맞는 것이고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다라고, 이게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근간을 흔드는 다윗의 범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시 의와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의로운 이 나라를 세우기를, 그런 백성을 모으시기를 원한다는 그것을 보이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개인과 그 다음에 그의 구원과 이런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로 인해서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 이후부터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그 전까지는 다윗의 통치 아래 의와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무도 다윗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다윗의 이 의로움 앞에서 어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저기서 문제가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는데, 왕도 그러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 왜 못하겠어?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처들이 백주의 백성들 앞에서 겁탈을 당하며, 너는 사람들 밧세바를 은밀하게 데려와서 그랬지만 너의 처들은 백주의 사람들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내 가정에서 재화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몇 번에 걸쳐서 잠깐 보는 것은 이 다윗의 이 죄를 미워하시고 의와 거룩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이제 작업들이 나타나요. 그것들이 바로 이제 암논 첫째 아들입니다. 그 집안에 가장 페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복 누이 동생을 참 어렵게 만들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 10명을 아주 악하게 사람들 앞에서 겁탈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왕자였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세라의 반역이 또 일어나고 3년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에 모든 사람들의 의와 공의와 거룩의 모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고 승리할 것인가?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특히 부정적인 효과, 다윗의 부정적인 그 실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세 가지 우리 적용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성도는 십자가 능력으로 죄의 욕구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구, 그리고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현장, 범죄하는 현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가정에 불러드립니다. 왕궁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보다 먼저 왕궁 지붕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을 때, 또 신하를 통해서 그 바세바의 이름과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려고 할 때, 이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에게 마음에 노란불을 잠깐 보여주시고, 또는 깜빡 해주시고, 빨간불을 번쩍번쩍하면서 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사인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그냥 막 위험하다고까지 사인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셨어요. 다윗이 범죄의 순간으로 계속 끌려 들어갈 때 하나님이 다윗의 모가지를 한번 딱 잡아가지고, 한 번만 이렇게 하셨으면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안 했을 텐데, 여러분, 범죄하는 다윗, 또는 더 멀리 본다면 범죄하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왜 직접 간섭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을 지켜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는 스스로 또 감정을 느끼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의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즉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의 독립적 주체, 우리는 자유인격입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만드셔서 주의 재림과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 피조세계를 놔두는 동안 우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만약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탁 잡아버렸다, 또는 범죄하려고 할 때 갑자기 번개가 펑 쳤다,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자꾸 개입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신경 써야 할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저기는 안 된다 손목을 탁 잡고, 저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여기저기서 초자연과 자연이 막 섞여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피조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정적이고 불변의 물리법칙은 다 무너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간섭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와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범죄할 때 하나님 그때 왜 안 막으셨어요? 그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차라리 가다가 그냥 확 넘어져가지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든지, 만약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못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과 그리고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려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신다는 것, 보고 계신다는 것, 그 눈동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보고 첫 번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도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한 6년 정도를 우리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물론 아버지가 이제 제주도에 계셨다가 한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도남동에 1년 있다가 이제 안암동 5가 22통 7반, 안암동 5가 151에 4 22통 7반에서 우리가 고대 뒷산 바로 그 고대 뒤에서 바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때 70년대 말이니까 뭐 재밌는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가 축제할 때가 있어요. 석탑 축제라고 해가지고 벚꽃 필 때 항상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담 넘어가서 그 축제를 구경을 하는 거예요. 정문으로 가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같이 꼬맹이들, 뭐 초등학교 아마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 막 그때. 그때 들어가면 정문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애들이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쪽 후문 뒤쪽으로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담치기를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들어가 보면 신기한 거 많아요. 거기 들어가면 벚꽃도 많이 펴 있고, 또 뭐 노래 자랑 대회도 하고
그때 먹을 거 팔았는지는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거는. 그리고 저녁에 생각나는 것은 저녁에 큰 장작더미 같은 거 모아놓고 이 캠프파이어 하면서 돌면서 막 노래 부르고 뭐 스크럼 짜고 막 구호 외치고, 어쨌든 어린 눈에 뭐 세상 볼 거 없는데 그런 거 보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천국을 마치 우리가 담 넘어서 들어가 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문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 가지고 거기 있으면 된다. 천국이라는 장소에 뭐로 가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어쨌든 내가 천국행 티켓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땅에서는 아무런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럼 천국행 비행기표가 있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이건 뭐 죄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바더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을 장소로 생각할 땐 그래요. 그곳이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상급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 사람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이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그 다음에 상급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화로 받는다라고 그냥 쉽게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성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당연한 우리의 축복이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 우리 부흥사들이, 목사님들이 천국에 가보니까 개털모자 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자기는 금면류관인 줄 알고 가봤더니 자기한테는 어느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 가보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모자를 쓰는데, 누구는 김 장로는 금면류관 좋은 걸 쓰는데 자기는 개털모자를 쓰더래.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네가 이 땅에서 바친 게 뭐 있다고. 자기는 또 하나님께서 천국을 갖다가 자기에게 아파트를 보여주는데 가보니까 지붕이 없고 문짝이 없더래요. 조그마한 집에 다 헐어지는 저기 구석진 오두막 같더래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네가 이 땅에서 바친 게 뭐 있냐고. 그런 공로와 상급 신학이 어쩌면 그게 저한테는 반발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반발로 저는 상급을 얘기를 하지 않고, 특별한 상급을 얘기하지 않고, 또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봉사 쪽으로만 갔는데, 사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상급이 아닌 하나님의 상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정말 자기 죄와 치열하게 싸워가고, 이걸 개인적으로 표현한다면 성화라고 말을 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이 땅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죄의 세력들과 싸우는,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와 싸우는 그 일, 우리 이거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말해요. 보통 바울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죄와 싸우며 성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심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들에게 로마서 11장 10절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내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땅에서 그냥 혼자 즐기면서 마치 불에 타다 남은 구원처럼 그냥 구원만을 위해서 적당히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의 이 맛을 즐기면서 거기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생활을 위하여 살던 사람하고 일생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미워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정말 죄를,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어디 조용한 곳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나 혼자서 하나님과 산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엄연히 현존하고 있는 이 죄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의 세력들, 수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죄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이 거짓 복음과 싸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받을 것이 다를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도 말합니다. 마지막 절 부활을 다 설명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정말 이 땅에 더 이상 거짓 선지자, 이단,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돈을 싹 빼가지고 자기의 부를 챙기는 오늘날 말하는 종교 사기꾼들, 이런 가르침에 온 교회가 흔들리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안 그래도 될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시간 보내고 자녀, 돈, 모든 것을 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온몸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욕먹었는지 몰라요. 바울은 여기저기 가면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법을 어겼다고 매맞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헬라 우상 또 뭐 한다고 자기들의 기득권 종교 뺏어간다고 욕먹고, 여러분,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받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또 오직 믿음으로만 말한다고, 할례, 율법, 이거 안식일 지키는 거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말한다고, 또 골수 히브리파 예루살렘 계열의 성도들에게도 늘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급이 있어요. 물론 저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다 끝내고 갔을 때 품어주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면 만족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붙잡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잠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해 흘린 모든 눈물들과 아픔들, 치열하게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실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분명히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범죄 후 다윗은 다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 바로 연결되는 부분에 보면 거기에는 솔로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5장과 역대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밧세바와 그 다음에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범죄 이후에 낳은 아들을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그 아이를 포함해서 5명의 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5명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또 딸도 있었으면 딸은 치지 않는 거예요.
길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최소한 7년, 그리고 좀 길게 잡는다면 10년의 기간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죄를 짓고 또 누구와 잘못하고 나면요, 얼굴 보기가 참 부끄럽고 힘들어요. 야, 괜찮아, 너 내가 용서해 줄게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내가. 다윗은요, 하나님 얼굴 보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시고, 이전엔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얼굴 앞에서 같이 살아가고 기뻐하고 했던 그 다윗이 이 밧세바 범죄 이후에 주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하셨다고 했지만 그 긴 기간 동안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번째 아들, 한 5년, 6년, 7년 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솔로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야, 내 사랑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밧세바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미 해 주셨는데 자기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다윗도 이렇게 범죄했는데 내가 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나도 죄 저질러도 괜찮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줬는데 나도,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 죄인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당신도 나를 용서하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다윗의 눈물. 다윗은 범죄 이후에 가장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의식을 없애버리고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우리 털고 앞에 나가자고요. 그러나 안 가는 게 좋아요. 그 근처에도 안 가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끌려가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 상급을 기억합니다.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늘 인격적 교제를 바라보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나의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사단과 이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 치열하게 싸워나가고, 그리고 내 개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이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려고 이 땅에 이루시려고 했던 그 구원을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의 생이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죽기를 원하고, 그 일을 다 마치는 날 우리의 생을 마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물질들과 모든 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시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죄의 노예되어 비참하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죄에 저항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며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이 땅에 이룰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